한글 반야신경 찾아봤어요? 네. 한글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시고 소리내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반자제 오사리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오원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통해서 얻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직도 그러하리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별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이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안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어서 와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야신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더불어 틈틈이 기초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 보자. 잘 아시다시피 반야신경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대반야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줄여서 축약시켜서 270조 정도의 글자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4,800 이 대장경만큼 아주 귀한 그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조금 쉽게 접근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생활 속에서 다 있고 먹고 살고 또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누구에든지 똑같이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지금 현재 증거하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관심 외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고 집중하고 애정을 좀 가지면은 누구든지 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우리에게도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세존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설법을 하셨고, 금강경도 역시 이 간야바라밀 경 계열에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는 소위경전이라고 하거든요. 소위경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전체 조계종 그 정도에 이르는 스님들께서 금강경을 의지하고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파에서는 다른 경우도 많아요. 열반경을 소위경전을 한다는 데 있고, 특히 이제 법화경, 그리고 이제 화엄경 이런 이제 그 경전을 이렇게 소위경전으로 삼은 데가 따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리한 게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는 약 한 200여 종의 언어가 이제 방언이 이제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그만 이 대한민국 반쪽에도 방언이 많잖아요. 충청도, 전라도요, 경상도요, 부산이요, 대구 이런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마다 차이가 많아요. 요즘처럼 이제 시 공간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언어로 그래도 이게 아마 언제 이렇게 같은 언어로 돌아올는지는 모를 정도인데, 그때 이제 이 산스크리트어나 파리어 같은 그 궁전이 지금 인디어,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현재어를 인디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의 백화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그 고전을 한문 얘기를 하지 않고 요즘은 간차제를 사용하고 있는 그 백화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어, 요즘의 중국어.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한문은 옛날 고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힌디어의 고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핵심적인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것이 있다, 270 글자가 있다, 반야신경이 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있다, 이런 것은 세상에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알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그 반야신경에 스며들어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내용들을 함유하고 있고, 그 반야신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좋아지고, 반야신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악기로서부터 이게 뭐죠, 그죠? 잡기로, 저는 그 잡기라는 말을 표현하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잡스러운 아직 깨달지 못한 영령들이 허기지고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 인생이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근래 내가 연구를 좀 세게 했더니 목이 아주 회복이 안 돼가지고 법문을 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해야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사람이 나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늘 갈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허기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축원하고 제지낼 때 꼭 읽을 때 뭐죠? 줄이고 허기진 고통을 면하시라고 오늘 당신 제자 아무개가 이 제를 공양하고 예경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천도제라고 하는 말을 빌어서 당신께 오늘 이 줄이고 허기진 고통을 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발언이 천도거든요. 당신이 병들고 힘들었고 뭐라고 그 모든 갈증적인 요소를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구병시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꼭 반드시 시식이라고 해요. 시식이란 말은 베푸는 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줄 수 있는 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성을 들여서 공양하고 예행을 하게 되면은 묘하게도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있고 우리가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고 그 작용의 내용은 반드시 자기 인생을 결정해주고 그 인생을 밝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저 뭐죠? 스님에서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 근데도 안 되는 거야. 가장 잘하는 게 스님밖에 할 게 없고 어디 가면 안 반겨줘. 그러니까 이게 인연따라 업의 소성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핵심적인 것은 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혜져라, 지혜 힘들어 쫓아다니기 이제 막 무거워져 가지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그렇게 이제 수없이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동서사방 동안 동서사방 이게 십자가가 동서사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쪽에 자꾸 이렇게 써먹어서 그렇지 그냥 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나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떤 데 보면 잘못 그리면 거꾸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나치님들 쓰는 기표하고 맞아요 이거요? 맞지 그죠? 오른쪽으로 도는 게 맞거든요. 그쪽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들여다보면 이게 파란개비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들여다보면 파란개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은 아주 큰 눈으로 퍼블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걸로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은하수가 꼭 요것처럼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자라고 하는 글자의 표현은 저 우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갤럭시라고 하는 저 은하수를 얘기하는 것이 요거 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치라고 하는 말은 반야신경에서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반야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일만 만자를 그린 것은 여기에 누가 있냐면 항상 여기에 있어요. 좀 크게 그릴 걸. 여기에 언제든지 뭐죠?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있거든요. 나라고 이렇게 존재해 있어 항상.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 중심이에요. 이게 육체의 몇 근으로도 있든지 아니면 정신적 영역으로 있든지 훌륭한 시를 쓰든지 훌륭한 그림을 그리든지 인생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든지 이 모든 삶의 모든 중심은 다 자기가 중심에 있고 그 중심 안에 항상 자기가 뭐죠? 주안점에서 항상 점을 누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든지 내보내는 거예요. 아주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나 혼자 이러고 있어 항상.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나라는 게 이렇게 우리한테 삶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져 있어 이렇게. 이쪽이 가면 이걸 동쪽이라고 그러고 동 뭐라고요? 이게 서쪽이죠, 그죠? 맞나? 맞아요? 이쪽에 저 뭐죠? 동 잘못됐네. 동하고 아침하고 동서 맞아? 근데 왜 이게 순서가 안 나올까? 맞아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뭐죠? 아니야, 이게 순서를 잘못 썼어. 이게 북쪽이고 예. 계산이 거꾸로 돼. 이게 남쪽이고요. 이게 동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면은 이게 서쪽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우리가 지구 안에 있거나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법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계 나와가면은 이게 무슨 뭐라 그래, 그죠? 대기권, 대기권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성춘권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진공권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 지구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현상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구 안에 있거나, 그렇죠, 그죠? 요 안에 있거나 요 밖에 있거나 요 밖에 위에는 광대무변한 우주겠죠, 그죠? 캄캄한 세계로 나아가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성은 지구 안에 있거나 집 안에 있거나 마을에 있거나, 그렇죠, 그죠? 사회에 있거나 생활 속에 있거나 전부 언제든지 거기에 중심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보기 시작하신 거라고 이제 경전에 하나둘씩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동서남북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 갈 때는 방이 작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쪽에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거기도 이제 풍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슷한. 근데 그쪽에서는 어디가 제일 좋은 집터냐 그러면은 북향이 좋아. 아니, 더 햇빛 뜨거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남양이면 최고잖아요. 왜냐면 햇빛 받아야 되니까. 최고의 그 명탕이야. 명터가 더 남쪽으로 정남이 있으면 최고야.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두고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꾸 말한다면은 내가 북쪽에 가 있으면은 지금은 저 여기보다 이만큼 가 있으면은 여기가 남쪽이 되고 더 위가 북쪽이 되겠죠, 그죠? 반대로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쪽이 남쪽이 아니라 이게 북쪽이고 더 내려가면은 남쪽일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중심에 있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그죠? 중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걸 중앙이라고 해요. 이것은 사람의 사는 일생 동안 그래요. 일생 동안. 이 좌표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지 믿음을 일으키고 발언하고 예경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 좌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치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법칙이라는 게 우리 이제 다른 말로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법칙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법칙의 세계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중심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살아 있어요. 지혜로움이라는 건 이제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25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였고 내가 육체가 바꾸고 난 다음에도 그 이치가 딱 맞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쪽에 그러면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게 이제 아주 법칙이다 이러시잖아, 그죠? 근데 그건 변해요. 그건 시운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우리 그 중심으로 돌고 자전하잖아, 그죠?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해가 뜨고 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는 거잖아, 그죠? 엄청난 시간으로 돈답니다. 거의 뭐죠? 1600km. 한 바퀴 도는데 1600km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고요. 몰라, 좀 뒤져봐요.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맞나? 항상 한 번씩 이렇게 되게 흔들려.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게 서가세존이고,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이제 설명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것이 이게 뭐냐면 내 안에는, 그렇죠, 그죠? 내 안에는
불성이 있는 존재고 내 밖으로는 뭐죠? 이거 뭐라 그래요, 그죠? 밖으로 외로는 뭐라 그래요, 그죠? 환경이 있고 조건이 있고 생활이 있고 뭐죠? 나한테 삶의 같은 과정을 겪게 하는 거죠. 이거 안 적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나가면 잊어버려 괜찮아. 근데 네모 안에 그냥 이해도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느끼게 갖춰지게 돼요. 꼭 못 외워도 상관없으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는 뭐죠? 불성이 있어요. 내 안에는. 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휴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존재는 내가 중심이 있고 그 중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핵심적인 이치로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뭐죠? 복이 있고 복력이 있고 그렇죠, 그죠? 그 가치가 있어요. 반드시 뭐죠? 가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치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반야신경의 첫 대머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죠? 마하반야잖아, 그죠? 마하는 크다, 깊다, 넓다, 한량없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내면의 내용들을 내면에 하여튼 사람이 존재해 있잖아, 그죠? 거기에 오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오원은 색수상행식 중에 오원이 색수상행식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색 하나 하고 mol뚱아리 하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색, 수, 상 생각하고 이해하고 색, 수, 상, 행 움직이는 거. 그 다음 뭐죠? 식 알아듣.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사람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고요. 금강경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아인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강경 이제 읽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죠?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라고요, 그죠? 없는 것이다. 이제 반야신경이나 금강에서 같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상이 다 뭐죠? 비어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죠,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잖아요. 사상이 다 뭐죠? 그 무허하다, 다 비어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밖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여기를 보면은 반드시 이 사람한테는 중심적 그 세계가 있고 반드시 지혜가 있고 법칙이 있고 복력이 있고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거를 심계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제 다른 차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죠? 영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심령의 세계다, 이렇게 심계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심령. 그거 안 배워도 돼. 근데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 안에 지혜와 법칙과 복령과 가치가 반드시 있는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요?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전에 설명하기는 그거는 마음의 세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은 사람이 심령스러운 세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일체 유심조를 설명하잖아요. 유심소연을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드러나게 하려면 여기서 이것과 전체를 다 이해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죠? 이건 불성세계이다. 그러니까 내내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처거든요. 이것만 파트 공극이 떨어지면은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돼요. 이제 이쪽으로 조금만 마음으로 좀 옮기면 의식을 좀 옮기시면 그러면
왜 외형이 저렇게 가난하게 보일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 스님들도 보면은 아주 현천은 저 키도 나보다 더 작고 저 뭐지 꽃까지 해가지고 빈약하고 이래가지고 밀으면 푹 넘어갈 정도의 그 스님이 있거든. 근데 얼마나 당찬지. 우리 저 절에 그 스님들이 당당한 주지심에서 살지. 높은 자리 벼슬에 올라서 큰 소리 치고 있지. 근데 그거 보면은 마음 세계가 먼저인 줄을 그때 난 이해해야 돼. 저 스님 가서 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맨날 그 놀림 받고 따돌림 받고 제대로 했겠어요, 그죠? 절에 들어와서 또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있으냐면 지혜로울 때. 그리고 베풀 줄 알고 덕인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고 세상을 대하는데 함부로 말해서 자기를 속이거나 세상을 속이는 일을 안 하시는. 그냥 놔두니까 점점 올라서 얼마 안 지나면 이제 총무원장 한다 소리 나올 거야. 키 작고 조그마하고 빼짝 마른 스님 총무원장 텔레비 나오면 그 스님인 줄 알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수없이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런데 이제 덩치도 커, 인물도 잘생겼어, 먹고는 살아. 누구든지 먹고 살아. 요즘 세상에요, 춘천 교도소 가 있어도 먹고 살고요, 대구 구치소에 가서도 살고요. 요즘 시설이 복지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서울역이나 용산역 근처 가면은 들어가 잘 자리도 있고. 그런데 가서 그거를 곱게 좋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지저분하게 망쳤지, 술 마시지, 날 일을 떨지, 관리가 안 된다. 그게 뭔가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저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람이 이 생명을 들여다볼 때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 가치도 있고 원대하고 당당함도 거기 깃들어 있고 다 있는데 쓰기를 어떻게 썼냐면 지혜롭지 쓰지 않고 뭐라고 써계세요? 이게 뭐죠? 우습다 이렇게. 우민하다 이렇게 어서 와요, 감사합니다. 우민하다 이랬잖아, 그죠? 어리석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무명이라 이렇게 어리석다 이렇게. 이게 어두운 거예요, 자기가 잘생긴 줄도 몰라, 자기가 신체가 좋은 줄도 몰라. 참 딱하거든. 머리 깎은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일단 해결이 돼. 법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먹고 살기 어려우시면 뭐를 미루면 돼. 근데 50 넘기 전에 깎아야지. 50 넘으면 그것도 안 받아줘. 동력이 떨어져. 인물도 훤해, 신수도 좋아. 해결이 안 돼. 오늘 재밌는 일들이 많아. 법당에서 이제 이게 재진회거든. 재진회가 끝나면 이제 나는 깨울음을 부리려고 일찍 나가고. 근데 우리 스님 참 착하시거든. 근데 이제 돌아서서 좀 이렇게 좀 의젓하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옮기게 되잖아. 이리 오시오. 대놓고 이리 오시오. 이리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거룩하게 이제 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순간 탁 깨버려. 그러니까 이게 봐요, 그죠? 이걸 바꾸는 거, 자기 외견을 이것을 우리는 재견의 세계고, 재견의 세견이라 이런 말은
이거 뭐예요, 그죠? 저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돈이라고 쓰지 않아도 이걸 그 재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외화에게 부드럽게 하게 하려면은 마음 안에 밝음이 깃들어야 돼서, 그렇죠, 그죠? 무명이 어두워지지 않고 지혜를 통해서 법칙을 따라서 살고 복의 힘이 자기를 어서 와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줄을 알고 그렇게 조금씩 옮겨가는 과정을 조금씩 실천해 가시면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거의 내 세계의 중심적인 것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이 마음 안에 중심의 안에 심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동서남북의 모든 기운력은 자기 외향적인 삶 속에 자기에 밀어넣게 돼 있어요, 그죠? 첫째 뭐가 들어요, 그죠? 사람한테는 재운이 깃들어올 거고요. 반드시 재운이 있어요, 그죠? 건강운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죠? 그 애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외롭고 허기진 이런 거 말고 평화라고 따뜻한 과정을 겪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이 외형에 나타나요. 요건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죠? 이걸 심령이다라고 얘기하기도 법령인데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저거 불정까지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거나 사랑하거나 사용하거나 느끼는 것은 요건 다 차단시켜 놓고 오직 뭘 한다고요, 그죠? 자기의 삶에 대한 이게 뭐죠? 결핍된 것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다 허기져. 허기진 고통을 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허덕여. 제발 저 절집에 이렇게 공양하고 예경하고 다니시면서 복을 얻으려면은 허기진 마음을 버려야 돼요. 가난한 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만족한 삶의 태도를 이렇게 태워가려고 애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답이 생겨요. 좀 니는 이러지 말고 법문 이렇게 이제 교육하잖아, 그죠? 속으로 이제 니는 이럴 수도 있거든. 여기 말고. 그런데 이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잘 들여다보시면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나중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가슴에서 딱 느껴지면은 기도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생은 엄청나게 가난하거든. 또 스스로 뭐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몸 안에 이걸 외향적인 세계에 이렇게 가난한 나를 만들어 놓고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 중심의 나라는 아주 위대하고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의 생명 세계를 가지고 있는 심령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들여다보지 않고 뭘 봐요, 그죠? 가난한 이것을 다른 말로 이것을 업력을 놓아놓고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안 바꿔. 습관 바꾸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짓을 자꾸 하는 습관을 바꾸세요. 부자로 살고 싶은 부자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습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옛날 말로 이렇게 습기라고 그러거든요. 습기의 기운력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표현 양식을 구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붙들고 내가 잘 될까요? 이래. 내 딸은 괜찮을까요? 이러고. 나는 저래 평생 살면서 내가 왜 가난한지 좀 부자되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러니까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도 저 법당 가서 저 계단까지 가기 전에 누가 물어봐. 내년에 괜찮냐? 그러니까 보통 주지도 좀 스트레스를 좀 받긴 맞는데 누가 와서 아이고 스님 잘 됐습니다 이런 거 나와서 얘기 안 하고 어쩌다 해. 근데 절에 잘 그래도 계속 오시는 분은 뭔가 자꾸 좋은 일이 있어서 오거든 지금. 이렇게 이제 쌀 이렇게 올리시는 분 있는 거 보셨지, 그제? 네. 그분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쌀 올린 만큼은 꼭 되더라. 그거 재미가 붙어가지고 촌스럽게 그러세요. 근데 뭔가 이제
이제 돼가는 과정이 있어. 뭘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재물로 할 수 없으면 연불을 해. 연불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기도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쪽에 여의도에 저는 그런 복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분 우리 어렸을 때도 저는 저쪽에 어디야 북한산 위에 그 삼각산이라고 하는 그쪽에 어렸을 때 거기서 남의 집이 이렇게 이제 학원 다니고 좀 못한 그때 한 달에 3만 원 줬거든요. 그 3만 원 받고 학원비도 그때 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닐 때 보면 한만 내면 쥐야 이렇게 머리가 통청하게 날고 어쩌고 앉아가지고 그 계곡에서 온갖 소리가 다 일어나. 그럼 가만히 내려가서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복음집 순복음 조형님. 훌륭한 그분이 그 경서 보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하셨겠지만 영을 통하기 위한 산에서 산상수원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갖고 하거든요. 기도 한 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중생은요 참 어리석고 간악하고 그걸 끝들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좀 해봐요. 이게 원 마음을 딱 세워서 부끄럽지 않게끔 스스로 조금씩 진행해 가면은 절대 소리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돌아가실 때 반드시 제 얘기를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지장보살 부른 공덕이 나한테 지옥고를 면해줄 거고 그때 딱 입장이 딱 하면 그때 생각이 나죠. 그럼 그만큼 중요한 연불 수행을 좀 하세요. 지장보살 부르고 마음속 깊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버스 지나가다 보면 불상 하나씩 있잖아요. 그 집 그 망한 집이거든. 도로가 나고 그러면서 절이 안 돼가지고 밖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어디선가 불상을 보거나 어디 가서 경찰을 보거나 이렇게 이 절집 형태의 모양을 보거나 이럴 때 다 보죠. 지장보살의 나한테 이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려고 이렇게 현신하셨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여러분 이제 지혜로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시면 뭐한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지? 저게 왜 불상을 저렇게 거룩하지 않게 밖에 이렇게 바꿔놓고 치우지도 않고 비난을 하거든? 그건 무명한 거예요. 어디서 그게 뭐 하는지 박복한 짓을 하는 거예요. 형성을 빌어도 내가 가난해져. 내가 박복했죠. 그러니까 자기 속이지는 일을 안 하면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게 이제 저도 해보니까 생활해보잖아, 그죠? 살아보면은 저놈의 업력이 자기 꼴을 붙들고 앉아서 놓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을 교정하고 수용하는 바꿔가는 과정이 불교 수행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어렵지 않은 것이 없어요. 기도도 그렇고 불교 생활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인간 부딪혀가며 살아가는. 그런데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본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건 본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꼭 정월되면은 꼭 또 보러 다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절집에 이제 그나마 그래도 같이 먹고 살긴 살아. 2조 500년 동안 스님들이 쫓겨다니고 이리 쫓겨다니고 이럴 때도 문현님들이 그 품에 조그만 부처님 안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교하고 그래도 이제 스님들께 쌀말이라도 갖다 주고 또 천도제 갖다 주고 불공하게 갖다 주게 하고 그래서 이제 동지건대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동지건대 이렇게 이만한 봉투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불자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 가지고 하나씩 거기다 채워 가지고 그때는 이제 돈 가치가 쌀로 가장 최상이었으니까 금 빼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한 것이 뭐냐면 모든 불교 경전의 정수다라고 뜻했습니다. 아주 요약한 요약본이다. 그래서 이제 요약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뛰어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반복적으로 좀 진행하고 정리를 해갈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푸르자나 파라미타 흐다야 수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복잡한 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으시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이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러거든요. 그냥 다이아몬드예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영문으로 번역하면 다이아몬드 수트라는 말이 경전이라는 뜻,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꼭 애워야 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은 84,000 대장경의 요체이고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정수이다고 표현하고 정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유식한 말로 에센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얼굴에 바르는 거 에센스 있으시지? 얼마나 좋으니까 이제 얼굴에다 바르요. 얼굴에 바르는 에센스를 바르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뜻 아니었나? 내가 잘못하는 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언어가 뭐냐고 참된 안위예요. 가장 바람직한 안을 알게 돼요. 절대 무너지는 것이 없고 절대 손해나는 것이 없어요. 여기 절에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절대 헛된 일이 없어요. 계속 이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건 옳고 저건 틀고 계속 항상 그래요. 그 세상에 얼마나 미련사. 절에 이제 여기 말고 저쪽 아미타사라고 저 남양주에 좀 있었어요. 같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누구라도 가정이라도 집안이라도 일터라도 그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기는 법이 없어요. 또 질 것도 하나도 없어요. 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줄여놨고 이것을 반야신경을 정요 아주 기묘한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관자재보살이 이런 말은 결국은 관세음 보살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쫓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그 관세음 보살이 나타난 10가지 이제 그 정원수가 있는데 그것만 조금만 그 칠판에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52하고 10지에 관한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으른 거로 첫째 관자재를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10가지의 10자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이나요? 네. 희한하다. 나는 안 보이나. 반사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네. 첫째는 이제 그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음 보살이 관자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살면서 10가지의 자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아니지,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봐요. 내가 10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자유로운 게 있어요.
거꾸로 세상을 뒤져놓고 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단계가 나오냐면 돈에서 자유롭지 않아. 또 건강에 자유롭지 않아. 또 수명에 자유롭지 않고. 그렇지, 그죠? 아, 생활에도 자유롭지 않아.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해서 생활하는데 서로 뭐죠? 감시체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못 다녀.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겨. 아니, 여기 말고 그냥 적당히. 근데 반야신경을 읽거나 반야신경을 공부하거나 이 이치에 대해서 지혜로운 것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가지의 자제로움이 현상에서, 어디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외향에서 생겨나요. 복과 지혜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핍이 있는 사람, 불만족 사람은 만족한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결핍이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세계로 변하고, 그렇죠, 그죠?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쌀밥 잘 지어놓으면 기름이 흐른다 이러잖아, 그죠? 아니, 쌀에서 기름이 흐른다 이런 말 하잖아. 밥을 잘 지어놓으면 그래요. 윤기가 나고. 안 해봐서 몰라야지. 좋은 쌀밥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셔. 연세가 좀 들어야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 생활에 이제 윤택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은 수라고 그랬어. 수. 우리가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숫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수라고 하는 것이 돼 있는데, 수명을 정말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수명을, 이게 수명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수명을 뭐 한다? 자제하게 한다.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꼭 살 만큼 살다가 가고 싶으면 간다는 거죠. 옛날 수행하는 큰 스님들처럼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지금 저쪽에 백양사 서홍 큰 스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앉아서 가셨거든. 입을 조금 벌리고 가셔서. 근데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 일본에서 공부하셨거든요. 30 몇 살 때 깨달아 버렸어요. 그분이 발표한 그때 논문이 있거든요. 그거 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대단한 그 연기가, 이 머리가 아주 그 천재적인 그런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수행자들, 큰 스님, 특히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너무 많이 변해서 큰 스님들의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행이 깊은 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심자제라고 이렇게, 이게 보이시죠, 그죠? 심자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거든요. 목숨이나, 여기 건 전부 10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죠? 마음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아침에 뭘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이렇게 마음을 세우잖아, 그죠? 근데 요거까지도 어려워, 요거까지도 사람이. 근데 그것도 해놓고 또 잘 못하거든? 초등학교 학생들 방학 일단 하기만 하면은 시간표부터 거창하게 하나 붙이잖아. 나 제대로 혼놈네 한 번도 못 봤어. 학원 가는 거 외에는. 뭐라 그러죠, 그죠? 이거를 제자제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뭐라 그러지, 그죠? 이거 재물을 자율제대로 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 안 해요. 제라고 하는 거. 물질. 이걸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질대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참 안 되는 것 일종의 하나예요. 업이 뭐죠? 업이. 그냥 글자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할 수 있으면은 살면서 뭐죠? 선업을 지으라, 이런 뜻입니다. 업에서 뭐 한다고?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중심체의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자꾸 들여다보고 갈등하고 있고 또 뭐죠? 이게 뭐라 그래? 갈급한다 그러잖아, 그죠? 허기지다. 늘 허기져, 인생이 허기져. 아, 살아봐요. 가면 갈수록 외롭고 가면 갈수록 슬프고요. 가면 갈수록 뭐죠? 짐만 무거워지지 가벼워지지 않거든요. 이럴 때 이제 조금씩 연불수행을 하고 공부를 좀 해나가면서 인생이 좀 커가는 과정 안에 조금씩 밝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오직 저를 위해서 할 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먹고 사는 방식이 이제 여기 주진도로 타고서 안 살면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거든요. 누가 데려가지도 못하고 정말로 안 데려가지. 오죽 내가 인기가 없으면 안 데려갈까. 예? 지장보살님 알아서 잘 하시지. 그 다음에 이제 생자재라는 거예요. 생사에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 반야신경에 설명할 때 내용 중에 하나가,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게 10자재거든요. 그 10가지가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거 가고자 하는 세계에 자기가 갈 곳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놀라운 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반야신경에 단순하게 껍데기 그냥 마하마냐 바라밀 해가지고 무슨 이치가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자기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아니어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승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승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6번째인데, 승해가 자유로워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번역을 들여다보면은 열을 따라서 능이 이게 뭐죠? 승해라고 하는 것은 이겨간다는 뜻이에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뭐죠? 이겨갈 수가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해탈해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기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7번째 보면은 원자재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7번째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는 원할 원자거든요. 원하는 것이 목이 안 좋아. 원하는 것이 자제하는 거. 원하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돼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는 그런데 이게 실력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심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 그죠?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차타 있거나 여기 좀 보세요. 자기 안에 들어오면 이게 심령이고요. 밖에 나가면 심령이에요.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심영이 되고요. 그렇죠, 그죠? 이거 심영이고요.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실영이에요. 심령, 실령. 귀신 신자에 써서 이걸 불교식으로 얘기한 실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경전 안에나 가르침 안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세면으로 이루어지고 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세계 밖에 다른 작용성도 반드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게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닌가 봐. 이게 머리카락은 다 이거 안 타내거든요. 안 터네? 인터넷이 아니고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발음이 세. 이제 그런 뜻이고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자제로 어루진다. 소원을 따라서 반드시 경계를 이룬다. 이게 정진의 공덕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9번째는 지혜가, 그렇죠, 그죠? 지혜가 자제로워진다. 이렇게. 9번째는 뭐라고요, 그죠?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9번째.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죠? 지혜란 것은 중생의 말을 다 이해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중생의 것을 다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법이 마지막으로 10번째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그러죠, 그죠? 그거를 여기에 그냥 하나 더 붙여서 법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법자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글자 알고 있으면은 그대로 이게 뭐죠? 자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가지가 생기거든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 이게 4번, 이게 5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설명하면서 반야 바람 일다를 의지하자라, 그죠? 이때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10가지의 자재를 당신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여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자기 안에 이미 어디에요? 이걸 중앙처라고 그러거든요. 중앙지처 이렇게 표현해요. 갈지자를 표현해서 옛날 중앙지처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10가지의 당신이 자유로움을 해탈하고 체달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 안에 본래 있는 것이니까. 단지 우리는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평생 뭐죠? 물질을 들여다보고 육체를 들여다보고 육체심, 물질심 이러잖아, 그죠? 물질과 육체에 머물러서 집착하고 탐착하다 보니까 그게 바란스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계속 어떤 현상이 생겨요? 괴로움이 같이 반등해서 쫓아다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아니어도 이제 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날씨도 힘들고, 앉아서 지금 좋으시거든, 힘들어서. 나도 가서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희열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자 되지도 못했고 그냥 기껏 밥 먹고 사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할 게 없어요. 잘한 것도 더 못한 것도 구분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시비가 점점 없어져 가요.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할 뿐이죠. 재밌잖아, 그죠? 재밌다 그래. 그래서 이 반야신경 안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심령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이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들여다보고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저 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외향은 내 생활이잖아요, 그죠? 내 몸뚱아리, 내 피, 내 피부 이런 현상을 모든 체계를 외향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나나 밖이나 이게 다르진 않잖아요, 그죠? 전부 하나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여기 보세요. 너무하네.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여기 이게 이제 아까 나라고 그랬죠, 그죠? 이쪽에 내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걸 외향적이 있다 이랬죠, 그죠? 여기에는 언제든지 중앙토기 때문에 이걸 중앙지처라고 해서 이건 부처님의 세계고 이게 그것과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내면이나 외향이나 이게 다르냐 그러면 절대 다르지 않거든요.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불심이 곧 내향이나 방향이나 똑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근본인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죠? 연기하고 있고, 인연. 이렇게 이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연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인연돼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이게 내면 안에 전부 요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로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요소는 결과적으로 이 나한테 나타나는 현실에서 똑같은 내용의 결과를 항상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중심체는 아직 부처와 동일하고 동질한 그 같은 그 질소와 같은 이 산소와 이렇게 물질된 이산화탄소와 이런 질량이 똑같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똑같은 질량에 이 요소 있는 것들을 불러들이기만 하면 그렇죠, 그죠? 인과의 법이니까 심 안에 그 복전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심전 이러잖아, 그죠? 절에 가면 복전이라고 써놨잖아요, 복전함이라고. 그게 전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이 지금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 아이, 불전함도 못 보셨어. 그거 다 복전, 심전이에요, 그게.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집어넣잖아, 그죠? 쌀을 넣든지 하여튼 뭘 넣든지 갖다 놓으면 그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뭐라고 봐야 되죠? 부처 같은 짓을 하고 부처 같은 말을 하고 부처님처럼 모양새를 그렇게 하고 부처님처럼 꾸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런 과정이 아까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재가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작용성은 언제든지 작용을 해서 지금 현실 안에 그대로 이 10가지의 힘이 그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법칙이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지혜 법칙이 반야신경을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구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해서 관자재보살이 말하기 시작하고 그게 듣는 게 사리붓다거든요, 사리자가.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가 설명이 되면은 관세음보살이 설명을 하고 관자재보살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듣는 화자가 사리붓다, 사리존자거든요. 사리자여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듣고 이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맨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납득이 거의 불가한 상태로 연불만 계속 소리만 하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 그것도 사람한테는 공동력이 되거든요. 요거 그냥 혹시라도 저 10가지를 명심을 해 두셨다가 잘 자기를 거울을 닦는데 큰 힘이 돼요. 왜 그러냐면 수자재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로 묻거든. 참 힘들거든. 그런데 부처님 설명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 잘하고 있고 법을 잘 지켜서 부처님 법을 가르쳐서 배우면은 어떤 일이 결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내가 죽을 때는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다. 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별별 얘기를 다 해.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재물도 내 뜻대로 돼요. 안 되거든요, 그죠? 저 10가지가 제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서가세존의 눈은 아주 독특했어요. 왜 독특했냐면 그 자제로움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첫 번째 뭐라고 얘기죠? 깨달음. 두 번째 뭐죠? 해탈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 자비를 나누는 것. 네 번째 수행하는 것. 당신이 깨달고 나서도 아이고 나는 교주다 이러고 이제 이러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당신은 수행하였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처님보다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살잖아요. 특히 이제 주지스님들이 너무 심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나는 저처럼. 난 줘보려고 하니까 줄 게 없더라고. 뒤져보니까. 재밌어야죠. 그것도 내 복이고 그것도 탓할 일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 봉사마다 이제 등차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그만
종합병원이라도 하나씩, 도에 하나씩, 저 경상북도 보면 5개가 있거든. 5개 모아놔서 병원 하나 할 수 있거든. 20년, 30년, 수십 년 지나가도 안 되는 걸 해결해야 돼. 거기에 이 자제로움을 겪지 못한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에 눈을 뜨고 보지 말고 우리 자신 안에, 내면 안에 들어있는 수자재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실하게 우리한테 억지로 안 잡히기 때문에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는 줄 아는 줄 알면은요, 하지 말라고 정말 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괜찮은 인식관이 딱 생겨요.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는데 그쪽에까지 가려고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거 저기에 수행 기도 염성곡 다 있으시지? 네. 이거 읽고 마쳐야 됩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제 읽는 것만으로도 정화가 잘 됩니다. 열애은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기불 기법 기승 명시 기고 미묘한 부처님이여 백천만 것 지나가고 만나기 어렵거든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지니게 되오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우리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지니 저희가 새롭게 마음대로 배워가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오직 착한 선지식을 곱삼게 하소서. 열애 은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우상사 조장 처음부터 다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대무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않을지 찬양합니다. 비롯한 영혼은 아나다스였으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참되고 성되며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합니다. 마르마나도 불태우듯 저희들의 무명업장을 소멸케 하소서. 중생의 소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정성무구한 계획을 지키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이의 인권과 소유를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채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거나 이간질하거나 정확한 말을 쓰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탐진식 상속을 끊도록 훔치겠나이다. 죄는 본디 실제가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서 일체의 나쁜 업보를 여의게 되나니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하고 백천만 것 쌓인 죄를 한 생각 간과하여 소멸케 되었나이다. 크고 넓은 불의심을 내어 자성을 밝히고 불종자를 키우고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를 보시고 일체를 아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덕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일체에 해양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삼계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억거무명을 밝히시고 영겁의 윤회를 해탈케 하시니 한량없는 실력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시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유자재하시니 대자비하신 부처님, 중생의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윤회를 거듭하오니 몸 아닌 몸을 다투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토를 성숙해 하옵시고
온 중생을 구하소서. 풍요를 위해 끝없이 100%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획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원한 평화와 삼락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온갖 번뇌와 망상을 놓아 선정삼매에 들 것이며 햇빛 같은 반야 지혜를 밝혀 방편을 구사하고 원력과 세간 이익을 위해 나아갈지니 다음 없는 부처님 자비 광명으로 항상 하오니.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